오늘 이사야서 5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힘이 나죠? 읽으니까? 한번 더 읽으실래요? 구원에 관한 초청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 사랑의 장,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 이사야서 55장은 초청의 장, 초대서입니다. 여러분들을 누구나 초대하는 초대장인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오라고 하는 초대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클럽에서 누구나 오라고 그러겠습니까? 입장권 팔죠. 어떤 잔치에서 누구나 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누구나 초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누구나 초대를 받는다는 거 이게 자존심이 상해서 안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만 부르면 올 텐데 왜 아무나 부르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너무 가치 있는 것이어서 아무나 줄 뿐이지 값이 없어서 아무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오히려 이 구원받은 감격을 놓치고 자기가 구원의 장벽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의 장벽을 만들어 놓은 걸 종교 제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구원은 어떤 절차나 조건이나 자격이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제도를 총칭해서 종교라고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종교가 아니에요. 구원은 아버지가 자녀를 찾는 일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찾는 일이에요. 그게 왜 돈이 듭니까? 그게 왜 자격이 필요합니까? 오늘 한번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목마른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목마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 먹어라. 그런데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치 있기 때문에 이건 값을 누가 대신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냥 값 없이 돈 없이 사 먹으라는 거예요. 구원은 돈과 상관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돈과 상관이 있어요.
모든 이단은 관심이 돈입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나중에 못 빠져나갑니다. 결국은 나중에 빠져나가면 돈 때문에 붙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돈 얘기하는 교회 여러분들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설교 때마다 돈 얘기하면 가지 마십시오. 왜 구원을 얘기하는데 돈이 자꾸 얘기가 나옵니까? 돈을 요구하는 종교단체에 가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돈 저기 NGO에 주세요. 왜 본질과 관련 없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아무 쓸모없는 거 하는 거예요.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보고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안 받고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모르고 죽도록 일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이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뭐로 살 수 있습니까? 무슨 노력으로?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한다고 이게 주어집니까? 어떻게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를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돈이나 다른 걸 욕심을 내니까 그걸 주겠다고 말하고 그걸 줄 테니까 먼저 지불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거는 여러분 복채 아닙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만 오라는 것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만 오라고 말합니까? 잘난 사람들만 모이라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란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다만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선물을 안 받겠다는 사람과 그냥 받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문제는 받고 나서 내가 좀 뭔가 값을 지불하고 싶겠다. 그건 좋아요. 내가 구원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난 내 목숨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좋아요. 그러나 내가 목숨을 드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뭘 한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행위는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동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전에는 내가 give and take로 주었는데 지금은 give and give로 준다는 거예요. 받은 게 너무 많고 감사해서 따지지 않고 나는 그냥 헌신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재산을 헌납할 수도 있고 다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드린다고 구원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서에 주목하십시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한들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게 살기를 바라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게 헌신하기를 바라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격에 겨워서 헌금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하는 게 치부책에 적혀서 모르죠. 목사의 기억에는 남겠죠.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온 것,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들됨을 인정한 것, 그게 하나님께는 기쁨이죠. 기쁨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배부르지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배불리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우리에게 그냥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모르고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죽으라고 일하지만 죽으라고 죄 짓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서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병원에 있는 게 낫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 좋은 것을 먹는 것, 그건 하나님께 듣고 또 듣는 일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고. 그분께서 오셔서 그냥 다 주러 오신 분이에요. 받으러 오시면, 그분이 뭐 세금죄입니까? 뭡니까? 우리한테 뭘 거두러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주시고 또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반대급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다. 저는 이 말에 너무 옛날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요한복음 10장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뒤에 온 사람들도 다 절도요 강도요 도적입니다. 예수님만 선한 목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만 선한 목자세요. 그분만 우리를 풍성하게, 그분은 양의 문이어서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출입구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문이 출입구가 아니에요. 저하고 눈 마주치는 게 출입구가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요. 그분께 들락날락해야 꼴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지, 나하고 악수 2번 한다고 생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야 그래서 뭐 주일날 악수 안 하고 가는 분도 많지만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을 만져야 되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분만이 선한 목자시고 그분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적이요 강도라는 겁니다. 뒤에 온 사람도 다 도적이요 강도예요. 형태만 다른 뿐이죠. 얼굴에다가 나 도적이요 쓰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천사 같아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합니다. 사탄이 무슨 이빨이 나고 드라큘라처럼 피를 묻혀 다니면 누가 모르겠어요. 더 착한 얼굴 같아. 더 선한 목자 같아요. 그러고는 뭐 이상한 짓은 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다윗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내 위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뭘 성전을 짓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고 내가 내 위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해주시는 걸 받아들이는 걸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내가 세례를 베풀라. 아니 제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풉니까?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요. 내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의로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뭘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헌금해서 더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일 성수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슨 아우리치 간다고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런 관계가 생겼다는 것, 그게 의로움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의로움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른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의 행위를 시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짓을 하나? 왜 저런 일을 안 하나? 그걸 따지지 마십시오. 그건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매일 먹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교인보다 기독교인이 그 일을 많이 해요. 가장 정죄를 많이 하고 비난을 많이 하고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은 게 여러분, 이 자칫하면 기독교란 말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 그렇게 시비 안 합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아요. 뭐 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롭다라는 이유로 남을 정죄하기 아주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온다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정상이고 여러분들이 비정상이에요. 아니,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기뻐서 나올 뿐이고 그들은 아직 이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못 나올 뿐인데, 그걸 못 나오는 건 저 사람들은 왜 새벽기도도 안 나오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기뻐서 10에 2조 10에 3조 할 수 있지만 10에 1조도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하냐 비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걸 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힘에 부치고 지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뻐서 차고 넘쳐서 그냥 기쁘게 살면 되지,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생명의 나무를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다시 선악의 열매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죠. 그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베풀겠다는 게 그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에베소서 말씀이죠. 에베소서 말씀 한번 다시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구원이란 뭡니까? 선함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고 선함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선해지는 것이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께서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에서 나는 것이지 믿음에서 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거쳐서 올 뿐이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분이 일방적으로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손을 거쳐서 오는 건 사실이지만,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뭐 이게 믿음이란 건 스위치 하나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지금 등까지 와 있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모든 전기가 생성되는 과정은 은혜요. 우리가 스위치 하나 딸깍 올리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질 것이다.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니,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이 켜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스위치를 올리면 불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불이 들어오는 전 과정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다만 스위치를 올릴 줄 아는 사람과 스위치를 못 올리는 사람이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 뭐 스위치 하나 올리고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이 불을 켰다라고 얘기할 게 뭐 있냐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6절 7절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스위치만 켜면 불이 들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를 받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 구원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 앞에 가면 우리의 죄악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구원의 폭포수처럼 우리가 이과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폭포를 경험할 터인데 그런 구원의 감격을 맛보라. 그런 초대장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초대장 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초대장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안 가면 자기만 손해죠. 여러분 초대장 왔는데 안 가면 자기만 그 풍족함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초대장 받아 올 결혼식에 오십시오. 근데 여러분 뭐 부조를 100만 원을 했건 10만 원을 했건 빈손으로 갔건 밥 먹는데 무슨 지장이 있어요? 그냥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 10,000원 부조했으니까 10,000원어치만 먹어야 되겠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형편에 따라서 내가 돈 부조 못했을지라도 가서 잔치상이 벌어지면 잔치는 즐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삶은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 구원이란 하나님과 댄스 파티에 가는 거라고 그래요. 나는 뭐 댄스 잘 못하지만 뭐 그냥 아니 그 기쁨을 어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댄스 잘하죠. 댄스 하는 거 그림에 올라갔더만 보니까. 저는 그 좋아서 춤추는 거 이런 걸 보고 싶어요. 그게 교회란 파티장이에요. 여기 뭐 죽을 상을 짓고 고민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감격을 잃었다는 뜻이라고. 잔치의 기쁨을 놓친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기적이 물로 포도주 만든 거 아닙니까? 잔치가 끝나서는 안 된다. 인생의 잔치가 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기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게 그냥 파티장에 오는 기분으로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인생의 고민 다 짊어지고 와가지고 그냥 주님. 아니 뭐 그럴 때 답답한 날이 하루 이틀 있어야지. 매일같이 그렇게 하면 주님도 야, 너 보는 게 힘들다. 나 너 볼 때마다 내가 힘들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잔치. 오늘 이 구원은 잔치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9절 읽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왜 이런 폭포수 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느냐? 너희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길과 내 길이 달라서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따지지 않아요. 우리는 다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저 인간 나한테 얼마나 잘했나? 그럼 나는 그 정도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께는 흑인도 백인도 없고 종도 상전도 없고 사장도 종업원도 없고 박사도 그냥 무학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길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쭉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바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침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나무가 손뼉을 치는 소리를 들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비가 오는데 그냥 이 비가 그냥 은혜의 폭포수로 느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아무 감동이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구원받았나? 혹시 7원만 받은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산들이 손뼉 치는 소리가 들리고 말이죠. 구름이 그냥 비단결처럼 느껴지고 말이죠. 산들 바람이 그냥 생명의 바람처럼 느껴지고 이 기쁨을 맛보는 게 구원 아닙니까? 비록 미세먼지가 가지만은 답답하지만 현실은 답답하지만 죽을 것 같지만 더 나아지지 않아요. 다만 구원이 감격을 회복할 뿐입니다. 이 자연이 더 좋아지겠어요? 지금 중국이 서해안에다가 다 쓰레기 소각장을 또 수백 개를 짓겠다는데 저는 이런 환경과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 안에서 솟아오는 기쁨 때문에 그 환경을 이기고 재앙을 이기고 모든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인생의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잔치 한번 하십시다. 그렇게 사랑하는 오늘 여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생일 잔치 매일 하십시오. 매일 생일, 거듭나면 매일 생일 아닙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 이 감격, 이 구원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조건과 상황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첫사랑의 자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 주님께 구원받은 감격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눈물을 하루 종일 쏟지 않았습니까? 1년 내에 울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감격, 그 기쁨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그 치른 값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거처로, 영원한 거처로 맞아주시는 그 사랑과 놀라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오늘 하루를 잔치 파티처럼 살아가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